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이 예배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게을렀고 때로는 나태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살았던 모든 시간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깨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이 시간이 하나님과 더 밀접하고 친밀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냈던 모든 시간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불안했던 시간들, 두려웠던 시간들, 짜증냈던 시간들, 분노했던 시간들을 아버지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겨셔서 우리를 하나님 가운데로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비로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일어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치유의 선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화평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영혼을 자기 백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저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비록 모든 주 은혜교회 교우님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있는 자리자리에서 예배에 임하는 줄 믿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지금 세계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그것 하나로 감사하며 소방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창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나라와 전 세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모든 피조물을 긍휼히 여기사 이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고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2020년 사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상황 가운데서 사순절을 보내게 하심에 이 또한 감사합니다. 너무나 당연했고 때론 습관으로 드렸던 예배와 사순절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은혜였는지 깨닫고 느끼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고 믿고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난 후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하고 상처 입은 모든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 부흥의 역사가 주님이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은혜교회 공동체가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함으로 오직 이 지역에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친밀하심을 나타내 보이사 주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담대히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영과 육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모든 교우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근심과 염려보다 기쁨과 축복이 넘치도록 모두가 주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고 분별하기 원하시며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매일매일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받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지금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홀로 한 분이시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학교 개학식까지 일단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차후에 어떻게 될지는 공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 시청을 TV로도 보실 수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저희 사무실에 이야기해 주시면 전도사님들이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새벽과 수요 예배 또 녹화되어서 또 녹음되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사순절 기간 안에 다른 걸 하지 못해도 우리가 새벽 기도 또 녹음 들을 수 있고 또 수요 예배 우리 같이 영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조금이라도 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조은희 전도사 잘 입국했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들을 열어 아버지 앞에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성령님으로 우리가 막혀있는 귀와 눈이 열리고 아버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흔드심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아이 초등학교 창간 수업 갈 때 명품 착용 필수인가요? 좀 제목부터가 좀 쇼킹하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 조카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고자 했던 A씨는 돌연 명품 가방 구매라는 숙제를 떠안았다. A씨가 공개한 사연이 이렇다. 최근 새해를 맞이한 자리에서 A씨의 가족들 이날 주된 대화 내용은 조카의 초등학교 입학이었다. 어려도 훌쩍 자란 아이를 보며 기특한 마음이 든 가족들은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사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러자 A씨의 새언니는 다른 필요한 것들은 알아서 준비할 테니 창간 수업 때 갈 때 들고 갈 명품 가방을 하나 사달라고 요구했다. A씨와 가족들은 어리둥절했다. 명품백이 필요하면 그냥 본인이 사거나 가지고 있는 것을 들면 되지 않을까 싶었다. 새언니는 반드시 새 것을 들어야 한다면서 옷이나 구두는 알아서 준비할 테니 가방만 사달라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창간 수업을 위해 준비한 티가 나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오빠까지 나서서 아이가 따돌림 당하거나 선생님이 신경을 안 써주면 어떡하냐고 말했다. 두 사람이 아이가 기가 죽으면 안 된다라고 밀어붙이는 탓에 결국 부모님은 명품 가방을 사주겠다라고 말했다. 본인들 사는 것도 부모님이 사는 것도 아닌 서울까지 올라가서 명품 가방을 사겠다는 새언니의 말에 A씨는 덜컥 겁이 났다. 얼마나 비싼 물건을 고를지 벌써부터 걱정스러웠고 결국에는 사주겠다고 말한 부모님도 답답하기만 했다. 이게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참 한심하고 답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때는 명품 가방을 사줘야 되니 창간 수업이니 그런 이야기 떠들었지만 지금은 모여서 수업도 하지도 못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명품 가방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과 시각과 생각이라는 게 참 짧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모이기만 하면은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고 자기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애쓰고 사는 그러한 모습들이 인간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명품 가방이 소중했을지 모르죠. 얼마 전에 마스크가 품귀였던 시절에는 마스크가 많은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해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그 앞도 잘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가방을 보면서 가방 사는 이 부모를 보면서 답답하고 한심해하는 것처럼 오늘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도 보면 우리가 참 안타깝다, 답답하다,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자기 존재와 자기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난리 핍니다.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회복하면은 서로 간에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 내 공이 높으니까 내가 너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겠다라고 그러면서 다투기도 하고, 제자들 다른 사람들 몰래 예수님 찾아가서 로비도 하고, 그 사실을 다른 제자가 나중에 아니까 제자들이 길바닥에서 다툼도 벌입니다. 그 모습들이 완전히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의 숨겨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래요.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오병이어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이 벌어지죠. 그것을 본 제자들이 굉장히 의기양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따르고 있고 자신들이 모시고 자신들이 이제 제자라고 불리우는 자신들은 이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당연히 차게 되겠죠. 왕국을 회복할 것이고 근사한 미래를 꿈꾸지만 자신들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어깨에 바람이 드러나지만, 바람이 들어가고 어깨가 막 이렇게 높아지고 으쓱되지만 결국 풍랑이 한번 이니까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가 여실히 드러나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바람이 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람이 영문 성경을 보면 게일이라는 영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어느 정도의 바람 세기냐 하면 이 나무가 통째로 흔들거리고 사람들이 이 바람 때문에 걸어가기가 힘든 정도의 바람 세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부는 광풍인 거죠. 그러니 24절, 25절에 나타나는 이 반응도 당연합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베드로라는 제자가 나는 다른 이 겁쟁이 제자들하고는 좀 다르다,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그리고 용기 있게 이제 나름대로는 뛰어듭니다. 그러나 당연히 두려움에 물에 빠지고 말아요. 이 모습들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들의 미래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죽임당할까 도망 다녀야 되는 사람들의 신세가 될 거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그냥 생각엔 하나뿐이에요. 내가 옆에 있는 다른 제자보다 더 낫다. 자신의 존재와 자기의 인정받는 거에 혈안되어 있는 모습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찮은 일이었던가. 그리고 게다가 자기 자신들이 폭풍우 앞에 막 바람이 이니까 벌벌 떨면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자랑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풍랑과 파도 앞에서 자신이 가졌던 자신감이나 우월감이나 교만이 얼마나 부질없는 건가 깨달아야 되죠. 내게 있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그들은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흔들어 놓기 원하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러한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두시면서 그들의 자신감과 교만과 우월감과 자신의 근거한 어떤 의로움을 흔들어 놓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 풍랑 사건으로 반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바다, 여기선 정확하게 말하면 갈릴리 호수죠. 호수가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다에 배를 타고 갈 때마다 이런 흔들리는 일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오늘과 유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14장이죠. 8장에 보면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마태복음 8장의 장면에서도 역시 바다 가운데 그들이 완전히 흔들거리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조그만 존재인가를 느끼게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여기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기선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신 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에는 실제로 같이 계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합니까? 오늘 광풍 가운데도 무서워 떨며 그런 일이 있고 마태복음 8장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들이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제자들을 갖다 광풍 가운데 두시는가?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르고 계셨을까? 뭐 주무신다라고 하실 때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조차 모르고 계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두기 원하시냐면 이들이 스스로 완전히 죽겠다라고 자신들이 연약함을 직면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을 두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주무시고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흔들기 위해서. 오늘 보면 14장에도 보면 그 의도성이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22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보면 재촉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 그냥 재촉 정도가 아니라 강권했다. 아주 시급하게 몰아붙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이 따로 배를 타고 가라고 강권해서 급하게 밀어붙여서 배에 태워 보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풍랑이 일고 그들이 이런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흔들어 놓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똑같아요. 8장이나 14절이나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흔들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변화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흔들어내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스스로가 만든 성 안전지대에서 절대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어떤 일을 하냐면 내 거를 챙기려고 하고 내 것을 지키려 하고 내 것을 쌓아두려고 하고 나의 안전지대 주변에 커다란 성벽을 쌓아놓고 나는 안전하다라고 즐기기 원합니다. 그런 성벽을 쌓고 나를 지키는 그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거짓말도 하죠. 예수님이 흔들어 놓으시지 않으면 그것을 절대 우리는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그 인간의 본성들이 너무나도 그러기 때문에 잘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제자도 그래요. 자기 걸 지키려고 하는 순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인 랭던 길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중국의 포로 수용소에 갇힙니다. 이 군인이었다가 이제 잡힌 거죠. 일본인 수용소에. 근데 이제 그때 체험한 일화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탄절이 지난 어느 날 미국 적십자에서 보낸 선물이 전달되었다. 선물 꾸러미는 모두 1,550개였고
포로들은 1450명이었다. 수용소 측은 모든 포로에게 한 꾸러미씩 나눠주고 미국인 포로 200명에게는 반 꾸러미씩 더 주기로 하였다. 미국 적십자에서 왔으니까 그랬겠죠. 개수가 남으니까. 그러나 미국인 포로 몇 사람이 수용소 측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그들은 미국 적십자사에서 보낸 선물이니 다른 나라 사람들은 주지 말고 미국인 포로들에게만 7개의 반씩 분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것을 알게 된 다른 나라 포로들은 미국인 포로들에게 크게 분노했다. 이 랭던 길키라는 이분이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미국인인지, 누가 영국인인지, 누가 백인인지, 흑인인지, 유대인인지, 인디언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우리 포로인 이 공동체가 갑자기 싸움으로 붕괴되더니 적대적인 민족주의 집단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말았다. 정말 역설적인 것은 우리의 놀라운 크리스마스 선물이 평화와 정반대되는 것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사실이다. 생명을 주는 막대한 양의 음식 꾸러미는 수용소 중앙에 맥없이 놓여있는 반면에 인간의 갈등과 악이라는 돌풍은 그 주위를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 내 거를 지키고 내가 존재감을 과시하고 나를 인정받으면서 나의 안전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서로를 갖다가 물어뜯고 주저앉히고 갈라지고 쪼개있는지 몰라요.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 것 챙기기에 급급한 그러한 모습들, 그게 이 수용소의 모습이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겠다라고 믿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스스로 조금 각자 다 그렇게 서로 자기 거를 쌓고 성벽을 쌓고 그러면서 갇혀 지내는 스스로의 감옥에 사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우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우리가 지키겠다는 안전의 생각들, 안전의 욕구들, 그래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의 것 뺏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답답한 건지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흔드셔서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동안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내가 만든 성벽들이 이 코로나를 인해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 근거한 자신감과 안정감과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교만인가라는 거죠. 그 얼마 전에 인터넷에 화제가 됐던 글이 있어요.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주의 38살 의사의 글이라고 했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인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내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 몇십 명, 그 다음에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꼬리표를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그렇게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의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에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고 호흡 곤란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병원에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가 전하는 말을 듣는 조금의 시간이라도 있었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일 뿐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주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됐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격렬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화를 구하고 우리가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 목사님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6일째 집에 가지도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비극일 수도 있지요.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의 흔드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그 돌풍 가운데 2번이나 실패했어요. 겁나했고 두려워했고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똑같은 답을 주세요.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본문 14장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2번 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똑같이 겁내고 똑같이 공포 가운데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흔들어 놓으실 때 그들의 반응이 그랬을 때 결국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깨닫게 돼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작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믿음이 작으니까 의심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이 흔들어 놓지 않으시면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내 스스로는 괜찮은 사람 같고 내 신앙생활도 좀 하는 것 같고 나는 인격적인 것 같고 나는 도덕적인 것 같고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고결한 것 같다라는 게 얼마나 얄팍한 건지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면 우리는 그때서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드셔야 그때서야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바로 내가 어디에 의탁해야 하는가, 내가 나의 몸을 어디에 의지해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런 흔드심은 결코 우리를 파멸이나 비극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폭풍에 등장하는 이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이 다 흔들어 놓으시죠. 다 알고 흔드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결말이 2사건이 다 똑같아요.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결국은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에 우리가 믿음이 없고 나의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폭풍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어나는 이 지금의 상황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럴 때 우리를 흔드실 때 그것은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이 어떤 배경입니까? 드디어 남유다가 패망하게 될 거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와서 다 휩쓸어 버릴 거라는 걸 예레미야는 계속 예언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 위기가 결국 흔드심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평안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폭풍 가운데로 밀어 넣으셨어요. 흔드셨어요. 근데 결국 그들을 그 과정들을 통해 사도라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로 만들어 빚어 가십니다.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흔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흔들림이 계속 되다가 결국 베드로는 마지막에 가장 큰 폭풍 허리케인을 하나 만나죠. 그게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거보다 더 큰 폭풍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믿었던 모든 인생의 도박이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입니다. 왕국을 이루시면 바로 그 옆자리가 내 자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꿈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3번의 질문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물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라고 3번을 대답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양을 치라 아니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죠. 난 저 사람 모른다고. 그런데 그 3번의 부인이 지금 결국 3번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고백으로 바뀝니다. 그 사랑한다는 고백은 결국 뭐냐 하면 예수님께 이제 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흔들어 놓으셨던 예수님이 결국 그에게 원했던 고백은 뭐냐면 네가 나에게 온전하게 너를 던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가 너를 스스로 지키고 너의 존재를 인정받고 네가 무엇을 만들고 쌓아가는 게 아니라 너의 모든 안정과 너의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음을 믿고 온전히 너를 나에게 던질 수 있느냐. 그러면 네가 양을 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 물에 빠질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이제야 정말로 자신의 모든 걸 예수님께 던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베드로 맨 처음에 오늘 장면에서 물 위로 걷겠다 그러면서 오라 명하소서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네가 파도 위를 걷기 위해서는 네가 너를 파도에 던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던져야 돼 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가 물결 위로 뛰어들면서 해야 되는 유일한 건 뭐냐면 자신의 전 존재를 바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다 던지고 걸고 뛰어나갔으면 그는 물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나 그것을 깨달았겠죠. 내가 그때 물에 빠진 것은 나를 온전히 주님께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흔드심에는 한 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를 던지기를 원하세요.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그분께 그대로 던지고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 나를 던질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물론 나를 완전히 다 던져버리는 게 겁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처음부터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가?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2번의 물결의 흔드심 속에서 연달아 실패했어요. 그들의 운명과 미래와 안전과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하거나 벌하거나 그들을 놓아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들을 흔드시면서 계속,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들을 던질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이 실패할 때, 예수님이 흔드실 때, 실패할 때 그들을 도와주세요. 너를 나에게 맡겨라. 너를 나에게 던져라. 그게 우리가 위기 때마다, 위기를 벗어날 때마다 경험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분명한 예수님의 물음입니다. 나는 그런 믿음이 못 돼. 나는 그런 용기가 없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실패하고 물에 빠질 때, 풍랑에 빠져갈 때 그에게 다가오신 주님이 하시는 행동이 뭐냐 하면 31절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바로 그분의 손이 즉시 그를 붙잡았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걸 다 던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섭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반쯤 믿다가 가라앉기도 해요. 하지만 그곳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훈련을 가게 되면 이런 훈련이 있어요. 사람이 앞에 서 있고 뒤에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정면을 바라보고 이제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럼 훅 자빠지면 머리를 부딪히니까 다치겠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뻗어서 받쳐줘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뒤로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믿는 거예요. 받쳐줄 거라고 믿고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그게 인간관계 훈련에서 배우는 신뢰의 과정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던질 수 있는 건, 그건 항상 어떤 상황이든 간에 바로 주님의 손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던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받쳐주세요.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리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이게 단수가 아니라 원어로 보게 되면 복수입니다. 팔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죠. 신명기 보면 하나님의 이 두 팔이 이렇게 넘어질 때를 대비하여 그 아래에 받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아기가 걸음마를 하다가 뒤로 자빠질까봐, 넘어질까봐 그 엄마 아빠의 두 손이 나가 있잖아요. 넘어지면 바로 잡아줘야 되니까. 그것처럼 두 팔이 우리 아래에 있대요. 그리고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데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부족하기도 하고 항상 그러나 그 밑에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그 손이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느 교회 가나 십자가가 있고 어느 곳에나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이 우리에게 내밀어져 있어요. 영국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불치의 병을 앓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면서 헌금을 하면은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이 존경받는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의 손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손에 못자국이 있나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옆구리에 창에 찔린 상처가 있나 보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나를 위해 못자국을 남기셨습니다. 나를 위해 상처받은 그 주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을 말하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계세요. 그 못자국 난 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나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너의 몸을. 내 못자국 난 이 손을 보고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을 믿고 너를 나에게 던져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난 못자국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맹세예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못자국 난 그 손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밀어 우리가 넘어질 때 받쳐줄 테니 너 나에게 너를 던져. 바로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손이라도 보고 믿고 너를 나에게 던지면 내가 너를 받쳐줄 거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난 그 못자국의 손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너를 던져라 나에게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건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나에게 던지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이 흔들거릴 때 그런 요구를 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 못자국 난 손을 통하여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에게 보여주리라 보여주셨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가지고 우리에게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호승 시인의 빈손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엄마의 손부터 먼저 잡는다. 아기는 엄마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단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다. 토닥토닥 토닥여주는 엄마의 손을 통해 아기는 크나큰 사랑과 평온을 얻는다. 엄마의 손은 바로 생명의 손이며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 준다. 내게도 나를 길러준 어머니의 손이 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내 눈물을 닦아 주었다. 내가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아마 이러한 어머니의 손이 없었다면 오늘 한 인간으로서 나는 없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손은 참으로 부지런한 손이다.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손이다. 여든이 된 내 어머니의 손은 지금도 바느질을 하고 재봉틀을 돌리고 걸레를 빨고 밥을 짓는다. 손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할 때 아름답다. 놀고 있는 게으른 손은 추악하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도 않은 손을 정성껏 가꾼다. 그런 손은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 같으나 실은 아름다움을 상실한
가공의 손이다.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에도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히기 전에 몫으로 일하면서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어릴 때 나는 교회에 나가시는 어머니를 자주 따라가 본 적이 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를 나가셨다. 교회의 차디찬 마룻바닥에 꿇어앉아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기도하던 어머니의 그 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 집 안방에 걸려있던 예수님의 사진 또한 마찬가지다. 골고다 언덕에서 가시관을 쓴 머리에 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손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눈물과 상처를 닦아주고 어루만져 주기 위한 사랑의 손이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손에다가 네일 아트를 하고 손에 뭘 바르고 색깔 칠하고 요란을 떨지만 예수님의 손은 투박한 손이고 거칠은 손이고 못자국이 나 있는 그런 손이에요. 바로 일하시는 손이고 고생한 손이고 사랑한 손이에요. 그 손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미시는 겁니다. 그 손에 나를 던지는 사람은 거기서 자유를 얻습니다. 자기라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아끼고 내가 나를 살리려는 그 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기에 그분이 나를 받쳐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을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걸 믿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걸 믿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용기는 우리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용기라는 것 자체를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던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때서야 용기가 우리에게 생기고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바로 오직 신실하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못자국 난 손만이 우리를 일하게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빠랑 가위바위보 할까? 네가 이기면 부탁하는 거 뭐든지 다 들어줄게. 아버지와 아들은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아들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매번 이겼대요. 그래서 가지고 싶은 장난감, 먹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사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즐거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서 기뻐하는 아들을 보면서 자기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매번 아들에게 일부러 져줬다라는 것은 아들은 아직 어려서 알지 못해요. 아들은 오직 주먹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이 없는 조막손으로 태어나서 오직 주먹밖에 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주먹밖에 낼 수 없다라는 걸 스스로 알아차릴 때까지 아버지는 계속 져줄 겁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잘되고 형통했던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나를 믿고 내가 잘났다라고 살아도 예수님 그런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전히 이기적인 나에게 주님이 내미시는 것은 뭘까요? 바로 못 박힌 손뿐입니다. 우리가 저 못 박힌 손의 은혜를 알 때야 비로소 주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못 박힌 손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손바닥만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의 바보 같은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를 던질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에 흔드심이 있을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예수님의 뱃속에 이 배 안에서 제자들을 마구 흔들어 두시지만 결국 그들에게 알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네가 나에게 던져. 그리고 나의 못 박힌 손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던져봐. 그러면 그 복음이 너를 자유케 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는 수많은 폭풍이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라는 파도가 있습니다. 그 파도 가운데, 폭풍에 흔드신 가운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못 박힌 손입니다. 투박한 손, 굳은 살이 있는 손, 일하신 손, 아름답지 않은 손. 하지만 그 손에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손에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손을 내미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너를 나에게 던져. 내가 너를 바쳐 줄 거야.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폭풍 가운데 그 손을 바라보며 우리를 던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받으시고 그 위에 축복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우리 가운데 되돌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우리를 던지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이 물질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가운데 들려 쓰임받는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모여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할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지체들 머리 하나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렵고 또 신체적으로 병 때문에 낙담하여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찾아가 주셔서 싸매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연약한 가운데 강함되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고 또 우리의 헌금도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620장 1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풍랑 가운데 파도 가운데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우리를 던지기 원하고 아버지 품에 안기기 원하는 우리의 공동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